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자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시리즈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안함에 안주하게 된다면, 또한 그 안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 성장과 변화이십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뒷부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유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리다면 이 유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자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니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변화가 없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치 금이 간 컵에 담긴 물이 처음에는 가득 차 보여도 결국에는 그 컵에는 물이 다 새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죠. 이처럼 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축복과 사역의 열매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나눌 이 시리즈를 통해서 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 이 자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나눌 텐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생애를 통해 자의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리고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아멘. 야곱은 이전에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죠. 그리고 에서에게 야곱은 아주 오래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길입니다. 이 에서가 단지 마중을 나오는 것이라면 이 400명을 끌고 올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오는 길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이 야곱은 그 상황에서 꾀를 씁니다. 혹시 모를 일을 위해 이 곤란한 상황에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가족도 다 보내고 야복강이 혼자 남아 절망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먼저 형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이것을 과연 받아줄까? 에서가 내 가족마저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의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나타납니다. 단순한 괴한이었다면 야곱이 도망치거나 무기를 들었어야 합리적인데 도망치지 않고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씨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란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 축복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마치 절규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주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짓는데 무엇이라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우리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 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또 방법을 찾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대면할 때 우리의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또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운명이 완벽하게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탐심이 가득합니다. 또 잔인한 비방이 가득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 온전한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은 오직 주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히 홀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과의 대면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야곱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은 수많은 양과 이 소떼들, 야곱의 그 많은 가족들도 주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도움도 그에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단독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직분도, 가족도, 나의 아내도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고 이 1대1로 이루어지는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직분을 맡던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던지 혹은 얼마나 거창한 사역을 내가 감당했었던지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의 변화를 흥정하는 어떤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의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유명한 사역자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질문지에 우리의 키를 적을 때 아버지가 키다고 해서 내 키를 더 추가해서 적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 어머니가 날씬하다고 해서 내 몸무게를 내가 좀 더 적게 적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철저히 내 자신, 내 개인으로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갖고서 주님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근본을 또 우리의 깊은 뿌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독한 게으름과 우리의 거짓된 관계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의 근본적 뿌리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의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모든 시간, 그 시간은 현재 우리의 깊은 상태를 철저히 다루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자신의 한계를 깨뜨렸을 때 비로소 서서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자아의 근본적 변화가 생길 때 그를 가로막던 공포의 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낡은 나의 자아의 근본을 버려야 합니다. 이 어제의 습관, 어제의 무절제, 어제의 음란한 생각들,
어제의 남을 헛들고 판단하는 이 교만함과 잔인함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도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사실상 근본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날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자아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끈기와 열정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야곱은 이 사람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에스더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결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물러서지 않는 이 지독한 끈기, 이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변하고 싶다고 그냥 바라고만 계십니까? 그 바라는 마음으로는 여러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 거룩한 열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와야 합니다.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나가야 하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합니다. 또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 약하십니까? 그래도 정직하게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끈기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군사들은 정제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울 때 승리합니다. 또 정복자들은 앞을 향해 전진할 때 비로소 땅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끈기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옐레나 이신바예바라는 러시아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이 세계 신기록을 처음 세운 이후로 27번이나 스스로의 세계 신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그의 경쟁자였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이전에 자기 기록을 뛰어넘기 위해 계속 발버둥 쳤고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떤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이끌고 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좁은 골방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일부러 밤에 산기도도 가고 또 무덤 사이에서 기도하고 마치 나무를 뿌리 뽑겠다 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이 산기도를 하는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으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러한 뜨거운 열정, 이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얄팍한 생각에, 그 좁은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원망하며 쉽게 주저앉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도와주지 않겠다. 이 거룩한 끈기가 우리 자아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을 비열하게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잔인하게 속였습니다. 장인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또 얄팍한 잔머리와 거짓말로 재산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이기적이고 거짓된 썩은 본성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미래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야곱의 정체성, 즉 낡고 추악한 본성 그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축복은 이 과거의 비참한 수준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롭고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엄청난 약속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듯이 낡아 빠진 오래된 가죽으로는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시몬은 위대한 베드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위대한 바울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치 썩어진 이 본성, 이 성품들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철저히 변화된 삶, 오직 그것만이 다가올 미래의 엄청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컨퍼런스나 집회 때 큰 은혜를 받고 헌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도 문 밖을 나서서 돌아서면 여전히 똑같은 옛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똑같이 남을 헐뜯고 험담하고, 여자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어제와 똑같이 재물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또 그러면서 뻔뻔히 핑계를 댑니다. 내 성격이 원래 이래서 이래. 내 MBTI가 이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래.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례하고 괴팍하게 행동하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이 복음의 문을 결국 무참히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 역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 이 따뜻한 말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 하나하나가 거룩하고 성숙하게 빚어져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를 보십시오. 야곱은 주님과 사람에게 엄청난 은총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억지로 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자아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을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억지로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하게 굽신거리며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으로 얻은 것은 결국 모두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자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동방의 반하늘에 특별하고 빛나는 별을 띄우셨고, 예수님이 세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우레와 같은 웅장한 목소리로 온 하늘에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변화될 때, 또 당신의 자녀가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크게 환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막힌 앞길을 여실 것입니다. 내 앞길이 막혀있다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비굴하게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완벽한 은총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의 호의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 야곱을 그렇게 증오했던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독하게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 끔찍한 분노로 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주님을 대면하여 그 자아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을 때 주님은 에서의 끔찍한 살기를 단 하룻밤 사이에 눅 녹듯 녹여버리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숨겨둔 모든 덫이 산산이 끊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대신하여 맹렬하게 대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수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지독하게 시기하여 뒤에서 헌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귀한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고 억울하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수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원수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원수에게 고스란히 내어주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또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로 바꿔버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내면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정렬되고 우리 자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악한 공격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원수들조차도 주님의 호의를 입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누릴 것은 주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아닌 거룩하고 정결해진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그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영적 또 육적인 축복들을 내 힘으로 억지로 쟁취하려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단단한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친히 직접 그 엄청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악기를 가로막는 거짓된 성품과 인간적인 꾀를 버려라.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응답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위대한 유업을 차지할 거룩한 이스라엘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려 이 상황을 핑계대며 이 타협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오직 성령의 불로 우리의 내면과 삶이 근본적으로 뒤집혀지는 이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밟던 모든 땅에서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우리를 위협했던 모든 원수의 신이 파쇄되어지며 주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는 위대한 왕의 자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